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날씨에 굴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생각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주제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년 전에 동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모아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증인된 자의 삶을 살라는 뜻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뜻을 다시 되새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3년 한 해 동안도 동인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셔서 예배와 교회 학교와 모든 부서의 사역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살펴보고 매듭지어서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은혜스러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곳곳이 전쟁과 지진, 기근 등으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이때에 연약한 저희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에 열중하며 가까이에서는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는 무척 어렵고 또한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내년 총선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직한 국회의원들, 말 그대로 선량들이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서마다 새해의 사업을 꾸려나갈 일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계획하며 준비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학교 교사와 각 봉사부서의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돌아보사 함께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잡하고 힘든 세상사에 간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셔서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감사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는 항전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온 임병인 장로님과 김창훈 집사님, 때가 되어 비록 은퇴는 할지라도
기도와 봉사로 협력하고 건강도 잘 챙겨서 귀하고 복된 사역 가운데 계속 같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인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주 정성을 다하여서 말씀을 다듬고 정리하는 충성된 주 종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은혜를 누리며 위로와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성으로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에 의하여서 이 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4주간 대강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강절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또 유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항조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임병인 장로님, 김창훈 지사님 두 분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학교 주관하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한나의 에스도회 예배 후에 원래가 있습니다. 2024년 1월에서 3월 중보기도실 봉사자 모집합니다. 또 기도로 또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소리 끊이지 않도록 또 자원해서 또 주 1시간 기도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사랑의 밑반찬 간식 후원 동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밑반찬 배달 60가정의 어린이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배달 봉사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임동민 장로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65일 성경일독학교에 대한 안내가 옹달샘란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신청하셔야지 연내에 교재를 받아서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하반기 성경통신과 오늘까지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신약 7기를 마쳤습니다. 10분이 수료하고 또 이렇게 재수강하셨고요. 구약 8기는 내년 3월에 개강하겠습니다. 2024년 내비 따라 성경 읽기를 마쳤습니다. 24명이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2024년 1월에 또 내비 따라 성경 읽기 모집하겠습니다. 정영희 집사님께서 고춧가루와 찹쌀과 쌀을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2023년 제주컵 국제대회에서 우리 또 중등부의 선에스더 학생이 은메달을 또 초등부에서 선민혁 학생이 동메달을 이렇게 땄습니다. 국제대회 우승해서 앞으로 또 유망한 그런 또 유망주들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에 저희들의 마음까지 담아싸우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생명을 살리는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멋지고 또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들을 만들고 가정들을 또한 만들어가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또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예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지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들 잘 감당하고 또 도우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가정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생업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배우고 암송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평생 간직하고 또 암송하고 기억하는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은 또 자신의 구원을 지지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실에 확신이 생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 가서 입학할 때는 꼭 그런 면접을 합니다. 당신의 사명을 지지해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무엇이 될 때 그 말씀에 지지해 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더욱더 뜨겁게 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들도 또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자지만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자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부분 앞부분에 보시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이 갔는데 그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준수하고 아주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택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키를 보지 마라. 키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키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0이 안 되는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계속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스 코리아 대회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외모가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받고, 외모가 좋으면 모든 것을 다 좋게 판단되는 그런 외모지상주의,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런 분위기는 지금도 계속되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그런 외적인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적인 것이 더 매력이 돼서 그것이 더 어필하고 또 그것이 또 인기를 얻고 그런 것을 볼 때는 조금 더 성숙해 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로하시는 편이십니까?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던 누구를 위로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 중심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실 때 과연 마음에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 때문에 위로받고 위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내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무언가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질문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중심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이 제사장 사무엘이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악악 왕과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죠. 그랬더니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을 이제는 끝내시고 그의 자녀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으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죠.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다윗 막내가 이제 사무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다 기름을 부어라.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장면을 보충해 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방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역사를 더듬는 가운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른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외모를 보고 마음에 맞는다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맞는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은 어떤 것이었을까?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고 다윗의 행적을 쫓아가 보면서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체격도 비교가 안 됩니다. 무기도 비교가 안 됩니다. 전투 경험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골리앗과 다윗이 지금 싸움을 하려고 일전을 치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울 왕과 많은 또 그런 사령 군과의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긴 하는데 내보내봤자 백전백패입니다.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나가겠다고 하니까 내보내긴 내보내는데 걱정이 아주 태산과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들판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짐승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골리앗과 일전을 치르러 나가면서 했던 말입니다. 당당하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 속에서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무한 신뢰입니다. 제한이나 한도가 없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다윗의 무한 신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무한 리필해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막 끝없이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먹는 사람이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꼽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먹는 사람이 지쳐버려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한 신뢰는
모든 것에서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처리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정신이 없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막 해제끼고 믿음을 가지고 막 도전하고 그러니까 이 무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믿고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쫓아다니면서 그 일 다 해결하시고 그 기도 다 들어주시느라고 하나님께서 감당이 안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한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런 무한 신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사울이 시기가 났습니다. 좀 속이 좁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웠는데 인기가 조금 올라간다고 시기가 들었고 한편으로는 또한 위압감이 들었습니다. 내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식에게 왕을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가로채기지는 않을까? 이런 또한 위압감을 느끼면서 다윗을 위험 인물로 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지요. 몇 번을 걸쳐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무사히 피해서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나라에 공을 세웠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도망자라는 것이 그렇게 편하겠습니까? 늘 눈치 봐야 되고 주변을 살펴야 되고 먹고 자고 쉬는 그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면서 도망돼야 되는 그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는 신세이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신세입니다. 언제 끝날려나, 이 도망자의 신세가 언제 끝날려나 늘 그 마음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칼만 빼면 사울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죠. 측근들은 끝내십시다. 사울 죽이고 도망자 신세 끝내십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 되십시다. 이렇게 막 조언하고 간언하는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딱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생명을 해야 하는 거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왕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고 모든 것을 거절하고 거기서 조용히 물러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런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철저한 순종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죠. 뇌물을 왜 줍니까? 뇌물을 왜 줍니까?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칩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져버리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제하지 못하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의 이익에 대한 열망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가장 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이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울이 가문이 몰락해서 왕이 됐습니다. 결국은 7년 반 후에는 통합 왕이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정하고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마당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다가 이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늘 왔다 가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좋은 곳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 천막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조를 지어주셨는데,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져드려야겠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대접받고 사는 것 같아 죄송하다. 먼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 마음입니다. 자기 만족에만 빠져 있으면 휘장 안에 언약궤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보았을 것인데 자기 만족에 있으면 그냥 휘장에 있나 보다 그랬죠. 자기 만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행복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나 행복하고 나 좋으면 그만인데,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럼 다윗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고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에 살고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먼저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지가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먼저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먼저에는 수고와 희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결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많은 시편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내용들 보면 다윗이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져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그래요. 그럼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 아들이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시편을 써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무한 신뢰하는 고백을 드리는 그 시편들을 그렇게 많이 작성을 했고요. 마지막 솔로몬의 유언하는 내용을 보면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것이 네가 행복한 길이고 네가 왕의 통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무한 신뢰, 철저한 순종, 하나님 먼저,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에서 무엇을 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입니다. 다윗의 그 중심에서, 어린 다윗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렸을 때 품었던 이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렸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맡겨주신 나라,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싶습니다.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성경에 보면 이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중심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맞으신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다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중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도 하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아직 충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되게 한번 해봐. 너 충성스럽게 일할 거 내가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그런 여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사람이다. 이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방향만 조금 잘 잡아주면, 방향만 좀 잘 잡아주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라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며 일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중심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순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작은 중심 하나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맡기시고 직분도 맡기시고 사명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중심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면 복된 인생, 멋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중심 잘 간직하시면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복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25년 전에 부목사 할 때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한 청년이 비짝 말라 새카만 개구장이 웃음을 하고 있는 청년이 와서 인사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군대가 있었으니까 제대했습니다. 그러냐고. 그 해에 이제 청년부 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수양관하고 또 무슨 교회 그런 공과실 그런 거 다 책임지고 있었는데, 여름이 가까우면 한 6월 말 정도 되면 수양관에 가서 풀 다 뽑고 돌 다 제거하고 청소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청년회장 해야 되는데 일꾼 좀 모아봐. 그러면 20-30명 후배들 다 몰고 와서 수양관에 가서 다 불 뽑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다 합니다. 종탑에 창고로 쓰고 있는데 공과실이 부족해서 그 종탑에 있는 모든 창고물을 다 내려놓고 공과실로 만들려고 하는데 일꾼들이 좀 필요한데 좀 데리고 와. 데려와서 다 만듭니다. 뭘 얘기하면 노가 없습니다. 또 군소리가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냥 와서 땀 흘려 일하고 착 흩어지고 그런 모습들이죠. 믿지 않는 가정에 가난한 집의 그 청년입니다. 근데 이제
졸업을 얼마 안 남겨놓고 와서 신학교에 편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어려운데 빨리 사회생활에서 부모님께 보탬을 드려야지 무슨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냐. 신학교를 가야겠다. 신학교 편입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그럼 일하라고 일하면 어느 날 선교사를 나가야겠다. 선교사를 나가야 돼. 뭐 또 선교사를 나갔냐. 국내에 있으면서 그래도 또 어머님 잘 공양하고 그래야지 너 가면 어떡하냐. 선교사를 나가야겠다. 선교사를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1년간 아프리카로 견습 선교사를 나가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아무것도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신학생 교회 여기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1년간 그 모든 것 다 지원해서 견습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동인교회로 이제 담임을 나왔습니다. 너희 교회에 있으면서 전임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파송 받아라. 교회가 원체 좋은 교회고 큰 교회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거다라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1년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본교회에 교육 전도사 자리가 없어서 전주로 나와야겠다라고 왔습니다. 근데 신학생 시절에도 그 이마트 옆에 있는 그 명성장학관에서 숙식하면서 그렇게 했고, 또 외망실에 가면 중북교회 집사님께서 집 하나를 오픈해 주셔서 밥 해놓고 반찬 차려놓고 신학생들 와서 자고 먹고 그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막 거할 곳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신학교를 막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임지가 없어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러냐.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께서 원룸 하나를 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룸에 거기서 신학교 마치고 전임 전도사 하고 안수 받고 그랬죠. 선교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뭐 기니비사우로 간다. 처음 듣는 나라입니다. 어디냐 그랬더니 케냐보다 더 서쪽에 있는 아프리카 서쪽 끝에 있는 오지라는 것이죠. 거기를 왜 가냐? 국내에 있으면서 어머님 잘 모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데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훈련도 해외에 가서 1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또 장로님들 말씀드렸더니 다 지원하고 드디어 이제 10년 전에 이제는 파송을 받고 떠나는데 그 품에 돌도 안 된 아이가 안겨져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너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부족함과 실수가 있어도 내가 그거 탓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재현 선교사님입니다. 그 생각을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중심이 분명하니까. 중심. 돌도 안 된 아기를 안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나가는 그 중심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는 것이죠. 그 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 하나 잘 가지고 있으면 의미 있고 값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 보내시면서 올해 12월 연말까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가? 이 중심을 한번 잘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지금보다 멋진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사셨으면 좋겠고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확실한 중심 가지고 멋지고 행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중심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럽습니다. 우리 또 안전사고들 나지 않도록, 인명피해, 재산피해 또 생겨나지 않도록, 또 주의 전을 찾고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종들의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중심이 확실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아름답고 멋지고 당당한 인생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심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중심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중심 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와서 춥고 미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차량들이 운행하고 많은 분들이 또 도보로 이동하는데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들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무사히 왔다 무사히 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새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확실한 중심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